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인데도 가장 등한시하는 것이 시내산 강림 사건입니다. 이 시내산 강림 사건은 성경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 보좌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네 그룹들 가운데 있는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24 장로들이 둘러 있으며 천군 천사들이 수종 들고 그 영광으로 온 천국을 밝게 빛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천사나 주의 사자가 내려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과 충격을 같이 좀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말할 때 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로 말하지만 이것은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본 영화가 십계일 것입니다. 십계의 내용 중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과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역할을 한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배우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로 가리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게 하자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속이 드러나고 그 바다 속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것은 영화 기법으로 했겠지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볼 때는 저것을 어떻게 촬영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던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바위에 글씨를 쓰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불이 나와서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글을 써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직접 글을 써주시는가 하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글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깨뜨려 버립니다. 저는 이 모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썼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인데 그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담겨 있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죄악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죄악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일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산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드디 내려온다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놀았습니다. 이것을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오던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쓴 십계명의 돌판을 함부로 깨뜨려야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십계라는 영화에서도 나타나지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이 출애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려오신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를 떠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실제로 깨달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거나 천사의 모습을 하지도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시내산에 강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직접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본 것입니다. 어떤 죄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려고 하늘 보좌도 비워두시고 시내산에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희생을 하시더라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비록 하늘 보좌를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진정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기 위해서라면 굳이 하나님이 강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나 환상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홍수를 대비하도록 할 때도 노아에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형태로든 찾아와서 만난 적이 적어도 8번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내릴 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곳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오신 세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이유가 과연 들리는 부르짖음과 죄악이 같은지 여부를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일지라도 다시 확인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너무나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롯을 살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5인, 그렇게 무려 10명까지 6번이나 계속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 주실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을 때나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주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회개하고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멸망받을 세상을 말합니다. 멸망받을 세상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이런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여호와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나타내시면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직접 보기 위한 것이요, 그 백성들의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돌판에 새기기 전에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고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 듣기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시고 가까이서 대화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 듣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듣는 것을 무서워하여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성령이 시기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은 두렵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리고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그를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알게 하시려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만 좀처럼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보통의 이방신들처럼 생각했으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 앞에 친히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정말 좋아하시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일을 너무나 원하고 소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인간들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하거나 멀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만큼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택한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자기들을 택하여 그의 백성 삼으시고 자기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자기들을 눈동자같이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을 안다면 너무나 좋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그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원수들과 싸워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깨닫고 진실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몰랐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으로 교만하기만 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교만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제대로 믿지 않으면 선택받지 않은 것보다 훨씬 못한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를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모자라 그 피값을 자신들과 그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온갖 탄압과 말살의 고초를 겪은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사울 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자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일을 쉽게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점치는 것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진실로 믿는 믿음은 없으면서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불순종하는 자일지라도 그에게 화를 내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죄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실로 회개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시고 그 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고 영원한 행벌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지금입니다. 이때가 지나면 이방인에게 열린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긴 죄와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이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의 학살은 더 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멀리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세계 곳곳에서 불러 모아 지금의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한없이 풍성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로는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도 그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만 합니다. 그 앞에 나오지를 않고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죄인처럼 되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정말 원하고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고 우리 대신 죽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말문이 막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함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기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살리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지 진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눈먼 자와 병든 자,
걷지 못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요 모든 영광을 받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어느 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어느 주 만물이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나 하늘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런 인간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었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실로 깨달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고 정말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보좌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